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임종을 앞둔 노 권사님이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그 출발이 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벨과 가인입니다. 한 사람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한 사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일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 일생을 참 귀하다고 하시면서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두 사람은 같은 부모를 가졌습니다. 4장 1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동일한 그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은 경험을 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그 쫓겨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천사들이 지키는 에덴 동산 앞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소풍을 가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 어린 시절 뒷마당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뛰놀고 뒹굴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 성장했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성장하면서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2절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됐고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됐습니다. 둘 다 번듯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나름 두 사람 다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들 일한 것들도 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그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같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무신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좀 더 확실하게 거부하고 막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전능한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니, 그때는 나도 그게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뱀도 내 어머니도 나도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했고 이 자연도 저주를 받았지.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 죽어야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네 엄마와 나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원시복음이라 그렸습니다. 그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다 담겨져 있고 그려져 있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동물의 희생이 전제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으나 그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는 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때 그 가죽옷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와는 그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은 일들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두 아들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걸. 그런데 한 사람, 가인, 그는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두 사람 앞에 같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멀리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밀접하게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됐지요. 3장 19절 보면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이렇게 땀을 흘린 대가로 얻어진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다른 선택하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도 두 사람에게 달랐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받으신 선택의 기준은 뭘까? 오늘 본문 안에서 그 기준을 다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받고 받지 않고는 전적으로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입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에서 선택할 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제물이 어떤 것이냐 보다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던 가인의 태도를 더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건 아닐까? 4절 5절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선택에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벨이 피 있는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피 없는 제물 가지고 제사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다. 두 번째, 아니다, 무슨 소리냐? 레위기에 보면 피 없는 제사,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소제 있지 않냐? 소제.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 드리는 그 소제, 그거 다 받으셨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아우를 죽이게 된 이유가 그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두 사람의 삶과 행위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게 평가하시고요, 한 사람은 의롭다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재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던 것이죠. 그가 드린 재물에 피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먼저 중요했다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사람, 그의 동생을 쳐 죽일 만큼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말씀하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벨 죽이기 전에도 이미 그의 삶이, 그의 예배가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벨을 죽인 다음에도 하나님 다 알고 오셔가지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죽여놓고는. 그의 뻔뻔함 뿐만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할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폭력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장자에게 구약 성경에서 다 유산 물려줬냐? 동생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동생들 잘 돌보라고, 가문을 잘 지키라고, 어려운 사람들 잘 나누며 살라고. 그게 장자고 그게 형인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그러고는 죽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재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아예 그 재물을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의 뜻은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가치 없는 제물인 것입니다. 땅의 것 중에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10년 먹고 살 만큼 많은 것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자 가인의 삶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위해 나오기 전에 이미 가인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없다. 삶은 개판이면서 바른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가짜라는 거예요.
예배를 믿음으로 잘 드리면서 삶이 엉망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와 그의 삶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의 삶, 그의 믿음만큼 예배 드리게 돼 있는 거지요. 그렇게 제대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삶도 달라진다는 거지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못할 삶을 살았고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란 말은 가인보다 조금 더 나은 제사 드렸단 말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 온전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교훈을 통해 아벨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렇게 됐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을 내게 들려주셨고, 동물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아벨은 이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4절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말씀, 그 제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구약 해석의 정통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이 제물을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라 해석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로 연결시켜 줍니다. 물론 소제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번제, 속죄제 이런 제사와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제사 제도에 대한 레위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제사드렸습니다. 다 동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설교할 때 아벨과 가인과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었어요. 그의 삶이 중요했던 것이었다. 어떤 제물이든 관계없다. 제물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서 레위기 이전에 이미 제사는 존재해 왔다. 그들 모두 다 동물 잡아 제사 드렸다. 노아 홍수 후에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창세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 살려주셨으니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제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동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던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그 창세기 시작에 이미 창세기 15장에 십자가 예수, 어린 양 예수를 예고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제사의 의미,
속죄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노아가, 아브라함이 어디서 배웠는가? 레위기도 없을 때 레위기에서 배웠을까? 아니요. 아벨의 족보, 그 역사, 그 가문,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 배우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동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만들어진 그 옷, 십자가 예수, 어린 양 예수, 거기다 예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그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나의 생명, 나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 양의 첫 새끼로 내 생명을 대신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벨은 말씀을 잘 들었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존을 맡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미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외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의 재물도 달랐으며 하나님은 그의 삶, 그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가인도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삶, 그런 자세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제물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배우며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 알았는데 이 두 사람은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가인은 그저 아무거나 뭐든지 되는 대로, 아벨은 아무 것이라니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인은요, 땅에 솟은 그냥 그 어떤 것으로도, 남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벨의 태도를 보세요. 양의 첫 새끼로, 여러분 첫 새끼는 남은 게 될 수 없어요. 소중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분은 내게 충분히 중요하신 분이야. 가장 가치 있는 분이야. 때문에 내가 내 시간과 정성과 내 모든 것 다 해서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어. 시간도 떼어놓고 물질도 떼어놓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며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제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거야.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 가장 중요한 것. 이미 그는 어린 양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고 예수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그동안 내가 금도 많이 바치고 은도 많이 바치고 엄청 많은 것 바쳤는데 그 귀한 것들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겠지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예수의 피 이거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그 보혈을 덧입지 않으면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2024년도로 시작합니다. 올해 어떻게 내가 잘 살아볼까? 어떻게 성공할까? 2024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와도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 그걸 통과해야 우리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인처럼 내가 주인 된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게 가장 소중한 분,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를 살려주신 분,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일 성수하는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가 이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2024년도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예배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믿음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올 한 해를 살아감으로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쁘다, 잘했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참된 평안, 기쁨, 풍요가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선택하는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